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교는 들려야 설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귀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염두에 두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분도 안 주무실 수 있을까? 얼마나 설교자가 설교를 못하길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졸 수 있을까? 한 분이 졸 때마다 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주일을 하루 오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왔건만 설교자가 준비하지 못하여서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저분이 저렇게 졸고 계실까? 얼마나 회개가 되고 얼마나 이 죄책감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오늘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저를 그렇게 죄책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또 제가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단어들 다 빼려고 하고 용어들, 성경적 용어들, 신학적 용어들, 원어들 다 빼려고 노력해서 어쨌든 간에 귀에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 귀에 들려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잠이 오고 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는 분명한 것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설교자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청중들을 향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귀에 들어가지 못한 말씀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100% 인정합니다. 설교 준비 잘해보세요. 누가 졸겠습니까? 개그 콘서트 보면서 졸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졸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30분 되는 이 30분 시간에도 존다. 그것은 첫 번째는 분명한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앉아있는 사람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왜?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없느냐는 겁니다. 내가 한번 간절해 보세요. 어떤 것이든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2, 3주 전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광주 내에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속이 터졌습니다. 내가 뭐 섬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이 손가락 하나 치료해줄 수 있는 병원이 없구나. 그런데 간절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간절함? 전국 어디든 좋으니까 있기만 있으면 내가 찾아간다. 알아봐달라.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갔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피곤합니다. 보통처럼 토요일날 집에 가면 짜증이 이까지 나 있는 사람이에요. 토요일날 많은 저희 와이프 말대로 원래 인생이 짜증 자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토요일날은 더 짜증이 이만큼 나 있습니다. 왜? 주일 모든 신경이 주일날 다 가 있고 또 어쨌든 간에 하다 보면 다 건드려라 폭발한다 이런 상황이 있고 항상 이상하게 토요일마다 피곤했는데 그날은 피곤도 안 해요. 밤에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애가 태어날 때보다 더 긴장돼. 애기 엄마 애를 뽕 낳을 때보다 더 긴장이 돼요. 그리고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날을 샜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거의 24시간을 앉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안 피곤해요. 잠도 안 와요. 올라갈 때도 제가 피곤하다 존다 하셔가지고 운전을 해주시고 올라갔는데 옆에서 잠도 안 와요. 제가 코 고는 소리에 제가 스스로 깨요. 평상시 같이 주일날은 주일을 딱 예배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면 6, 7시간 자버립니다. 그 정도였는데 잠도 안 오고 피곤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간절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번 동네를 휩쓸고 지나갈 때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 응집하여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10,000명, 20,000명에서 어쩌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광주 시민이 100만 명인데 광주 시민 100만 명 중에서 10,000명, 20,000명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덩어리 넓이가 강원도만 한 땅덩어리 넓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10,000명, 20,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 20,000명 환자가 있는 가운데 왜 어떤 자는 치료함 받는데 어떤 자는 치료함 받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네가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없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못된 습관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함정 가운데 함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안 됩니다.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고 지구상에 따라서 봤을 때 기독교의 분포도가 약 40%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잘 되느냐? 다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입불로침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내가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자는 갈급하여 예수를 찾지만 어떤 자는 그냥 있구나, 그냥 가구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급함이 언제 필요합니까? 일 닥쳐놓고 갈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문에다가 문 안전장치 다 있습니다. 왜? 소 한 마리 잃어보니까 다음 소는 안 잃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말이 안 좋은 말 같지만 그래도 좀 좋은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급해야 될 그 상황에 닥치기 전에 아버지 앞에 갈급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비 와서 홍수 나기 전에 저수지 파듯이 내가 비 오고 나서 저수지 파려고 애쓰지 말고 미리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갈급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이유조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갈급함으로 날마다 나아간다면 오늘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급하십시오. 여러분이 갈급하지 못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갈급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왜 책망합니까? 자녀들에게 왜 매를 듭니까? 주기적으로 날짜 정해놓고 때리십니까? 오늘 3월 32일 날 너는 한 대 얻어맞자. 2016년 1월 17일 너는 5대. 미리 달력에 정해놓고 때리십니까? 정해놓고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부모님들 가운데서 자녀를 책망하고 싶으신 분들 과연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갈급함으로 나아간다면 나의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안아주실 일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묵상할 것은 성도의 조건 마지막입니다. 15가지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저는 이 15가지만을 뽑아내려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이것도 성도의 조건 같고
저것도 성도의 조건 같고 이것도 성도의 조건 같고 어쩌면 10년 동안 성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건데 이걸 15가지로 추려내려고 저는 무진장 예를 썼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입술에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한테 100번, 1000번, 10,000번 듣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 여러분이 한번 딱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기 위해서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점심 먹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 점심 먹을 때 모여가지고 옆집 사람이 어쨌니 TV가 어쨌니 드라마가 어쨌니 이번 드라마 뭐가 끝났니 이런 얘기 말고 나 이번 주에 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네 저런 은혜를 받았네 은혜 받았으면 자랑하고 싶어 쓰러질 건데 은혜를 받은 게 없으니까 자랑 아무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매주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무조건 전도 아닙니다. 열매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열매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 설교 많이 들었고 어쩌면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거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제가 누상 말씀드리는 거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자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한테 죄 지어놓고 가가지고 아버지 만 원만 주보세요. 이 말 못합니다.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해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지금 죄인이고 내가 엄청난 잘못했는데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엄마 뭐 좀 해주세요. 말 못한다. 그런데 자식이 당당하고 내가 당당하지 못해도 내가 잘한 거 없어도 잘못한 것만 없어도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가서 아버지 3만 원만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돈 없으면 세배합니다. 돈만 없으면 어느 누구 됐든지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지금도 세배합니다. 그리고 돈 달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2주 동안 있으면서 벌어온 돈이 제가 번 돈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수입이 짭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 가 있어라 그냥 가갖고 일주일마다 넘어와가지고 아빠한테 용돈 주고 또 니 가라. 그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주고 아무 꼬리낌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얘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열매 맺으십시오. 열매 맺으십시오.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들. 제가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 없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9가지 열매 다 알고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성도의 삶인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거 좀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전도에 부담이 있어서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큰 교회 다니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이 말은 내가 전도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작은 교회 안 간다. 그래서 나 큰 교회 간다. 근데 이 말은 나는 성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빛 희망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1000명, 10,000명 되면 전도 안 하시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교회가 1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날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가 모여있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그 모인 그룹이 썩어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성도가 더 이상 칭송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전도가 되고 큰 교회는 전도가 안 되고
어쩌면 큰 교회만 전도가 되고 작은 교회는 전도가 안 되고, 이 말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칭송받는 성도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빛희망 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칭송받는 모양을 통하여서, 아니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내어도 되겠구나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참빛희망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싶으면 참빛희망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빛희망교회는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내어도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성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송하시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가득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성도가 되고 싶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성도 되고 싶어하고 전부 다 복받고 싶어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 복받고 싶지, 교회 다니면서 저주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싶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성도가 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간절함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내 귀에 아무리 들렸어도 내가 간절함이 없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준다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듣고 간절함과 순종함이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입니다. 무엇이 맹인입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가 맹인입니다. 여러분은 맹인입니까? 맹인이 아닙니까? 육적으로는 맹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영적으로는 맹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나의 욕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영적인 맹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맹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내버렸다라니까 구약에 어떠한 장면이 떠오릅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에 네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오늘 맹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겉옷을 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겉옷,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잠바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 옷 한 벌입니다. 긴 옷을 둘둘둘둘 말고 있는 이것을 겉옷이랍니다. 이 겉옷을 벗으면 안에 속옷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만큼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되고 싶거든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고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집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집 가지고는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또 겉옷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존심 내세워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겉옷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상, 내 이것상, 내가 해봤는데 어쨌는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걸림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걸림돌을 여러분 다 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나의 추악한 것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새 사람이 되어야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노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당당히 이야기할 것이 있기는 있으십니까? 단순히 복 주세요 이거 말고 알라딘 요술램프 비번들이 요술램프에서 거인 나타났는데 소원 3가지 말해라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소원 3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맹인은 자기의 소원하는 바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물으신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실 때 찾아가십시다. 나아가십시다. 어떤 거 나의 고집, 생각, 아집 모든 거 내 겉옷, 내 신발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돈, 내 건강, 내 명예, 내 이거 다 짊어지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것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찾아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으실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희가 아이가 손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집어넣었던 것도 다 빼고 이제 2주 정도 있으면 박아놨던 심도 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갈 때 저희 와이프하고 애기 엄마하고 참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홍어를 사갈까? 전라도 특산물이 홍어를 사갈까? 아니야. 그 모시떡을 사갈까? 기정떡을 사갈까? 말로는 다 사갔는데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일단 결론은 말로는 전라도에 있는 막 특산물 다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할 수 있는 거 의사 선생님께 다 해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입이 제가 참 경상도 남자라 참 잘하지를 못하는 이 말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을 한 5, 6번은 한 번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여러분 기정떡이라도 하나 가져가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결론은 안 가져갔어요 우리도. 그런데 의사가 마음은 알 거예요. 이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왜 안 가져갔는가? 야 귀차표 생각해보고야 야 진로비 생각해봐라. 기정떡가 더 나와. 그리고 마음만은 기정떡이 아니라 광주를 드리고 마음만 그렇게 드리자. 감사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우리 믿을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나고 제가 아무리 힘이 좋고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참 보잘것은 없습니다. 수술도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주여 이거밖에 못해요. 첫 번째 믿는 거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믿는 거는 의사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입술로만 믿지 말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 믿는 그리스도 앞에 나의 것 다 버리고 간절히 나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맹인은 어쩌면 우리는 큰 은혜 받았습니다. 눈뜨게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길에서만 따랐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이후에 이 남자는 성경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이 남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고 내가 힘들 때 은혜 받았고 내가 눈물 흘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공급받았지만 어쩌면 길에서 잠깐 따라다니다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맹인과 같은 자가 아닙니까? 내가 힘들 때는 주를 찾아 해결받고 그 뒤에는 또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길에서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예수를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성도인지 이 사람이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교회 하나님의 큰 일꾼인지 이 사람이 일꾼이 아닌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결정적인 순간이 딱 나타난다. 교회가 힘들 때 성도는 교회 지킵니다. 온 사람은 호련히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 곁에 있습니다. 그냥 호련히 떠나버리는 사람은 예수가 힘들게 하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눌 가룟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떠나지 않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제 역할 다 끝났습니다. 제 역할은 여러분들을 성도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니라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떠나지 않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잡히시던 날 밤 모든 제자가 두려워 도망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란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열매 맺으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라도 많은 열매들을 맺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하게 나아가십시오. 간절하게 나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기에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새끼가 우상되니 하나님께서 내 새끼를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새끼 더 좋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새끼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 그 물질 가져가십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건강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 그 건강 가져가십니다. 왜? 나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셔야 합니다. 무서워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물질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내 것을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성도다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는 간증하십시다.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지성이는 내가 먼저 말할래.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 그 세 발에 피어.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